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크리스천 신앙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형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마태복음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르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따르다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따르다, 다다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언제 누군가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언제 그 길을 동행하게 될까요? 가는 목적지가 같을 때에 그렇겠죠?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같은 곳을 간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목적지를 가면서도 그 목적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목적, 그 길을 가는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지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지만 가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동행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지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으신 후에 그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의 숫자가 12명이 아니라 70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가는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분명히 그 길의 목적을 알고 따라와야 함을 말씀해 주셨지요.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와 재력가를 쫓습니다. 먹고 살 일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해 돈 때문에 그들을 따릅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따르면 먹고 사는 일에 대해 보장받고 돈도 벌기 때문에 말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면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라고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런 예시를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사람들도 사귈 수 있으니까, 그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줄 것 같으니까 라는 안 좋은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면 곤란하다고 하시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치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권면하시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등 요한복음 6장에서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시작에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과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따르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어떤 계획과 꿈, 소망을 이루기 위해 따르고 계신가요? 비록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를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재난의 징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나올 때 지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라고 제2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헤롯 왕이 좀 더 확장해서 증축해서 짓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크기도 크기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대리석으로 아주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 성전의 그 화려함이 대단하게 두드러질 정도로 화려했던 그런 성전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함에 압도되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을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오히려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2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감히 그 자리에선 질문하지 못하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이 완벽하게 보여지는 감람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언제 이러한 일, 성전이 파괴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과 또 주의 오심과 때의 마지막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끝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질문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전은 어떤 것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바로 이때를 이 제자들은
종말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유대 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실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어떤 전환기적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세상 끝은 아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난 다음에 전환되어서 시대가 전환되어서 이제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시대인 거예요. 신약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희가 이제 종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종말이 어떤 때를 가리킵니까?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종말은요. 역사상 굉장히 짧은 어떤 순간들을 종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등장하지만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재해 현상이 일어나고 굉장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어떤 짧은 순간에 집중되어진 박해와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시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초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또 예수께서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사건,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끝날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그들이 유대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을 돌이켜서 그것은 재앙의 시작일 뿐이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종말의 시간 동안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을 것이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날 마침내 세상의 끝,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시기,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묘사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오늘 표현되어진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조심스럽게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혹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고 사람들이 나섰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메시아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자신을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지만 어떻게 저런 가르침에 빠질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좀 상식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들 앞에 스스로가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그 속에 미혹되어져서 금방 어떤 그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미혹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대요. 전쟁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그 외에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날짜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쟁은 지금도 반복되어집니다. 그냥 부족과 부족과의 다툼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피해들이 지구상의 곳곳에 뉴스로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요. 잘 보세요. 보통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세상이 끝이 왔나 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재앙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제가 영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The beginning of sorrow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 아픔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나머지 성경들은요, 어떤 식으로 번역되어 있느냐면 The beginning of birth p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산통. 여러분, 이 산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자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산통이 어떻죠? 처음에 시작은 어떤 텀을 통해서 몇 분 주기로 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견딜만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고통이 심해지면서 더 잦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연재해와 어떤 전쟁의 소문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결국 점점 더 세지고 강해지고 더욱더 힘든 일들이 더욱더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도덕적, 사회적 어떤 현상들뿐만 아니라 자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예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의 숫자보다 요즘은 전쟁 한번 일어나면요, 살상 무기가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죽어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점점 이 강도가 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그 재난은요,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고 사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운 경험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진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견뎌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없이 그저 점점점 힘들어지고 더해가는 아픔과 고통만 있다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산고의 고통이기 때문에, 물론 더욱더 강도가 세지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나중엔 점점 더 참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서 산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삶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삶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한 삶을 약속하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마저도 함께 겪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 크게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고통스럽게 고난을 견디어야 하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것이고요. 때로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견딜 수 없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따르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애쓰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오히려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또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비난과 또 원망과 또 미움이 막 쏟아져 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여유를 넣어버리고 심지어 내 속에서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아주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날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지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오래 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오래 견디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선택되고 지금 난 다음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꾸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만지셔서 네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혜의 말로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지식은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삶의 위기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시면서
그저 무조건 오래 참고 견뎌낼 것만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치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지혜를 우리의 입술에 부어주시거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끝까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것이고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삶은 결국 견뎌내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사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마라나타가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예요. 근데 오늘날은 종말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제대로 날지 모르겠지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하면서 이렇게 그 있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러면서 어렸을 때 그런 찬양들을 계속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어쩌다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 이상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만 보면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라고 뜨끔뜨끔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긴장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점점 이런 긴장감들을 저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사가 그 이상한 구름 뜨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긴장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날 저희는 이런 위기의식과 긴장이 전혀 없어요. 오늘 같은 삶이 내일 반복될 것이고 그냥 종말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긴장도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 불감증에 걸려서 사는 우리의 신앙.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내세우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세상을 미혹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때와 시는 나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아버지만 하신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왜 감춰 놓으셨을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긴장감을 갖고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제 오시냐를 미리 알아.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시는 날짜를 분명히 확인해서 그때 바짝 긴장해서 살면 되겠지라는 우리의 나태한 생각들을 버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종말이 올 수 있다. 끝날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바로 이룰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때를 감추어 두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좀 모쪼록 이런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종말의 때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또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 고통들은 점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 것 같고 또 점점점 말세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모든 순간순간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현실의 삶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또 칭찬받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되어지는 순간부터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매 순간마다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시간들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참된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할테인 서울 보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청취자 정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할텐 서울 복음방송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처럼 먼 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CD를 만들기 전에 두 편의 설교를 미리 들어주시는 봉사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역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마침 이 사역에 애청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단 두 편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할텐 서울 복음방송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한 가뭄으로 고생하던 북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부르고 그곳에서 불과 비를 관장한다고 알려진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함께 누가 정말 신인지 증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백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기회를 주겠소. 여기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불러 여기 쌓아놓은 재물을 태운다면 바알이 신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기 이 재물을 태운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요. 어떻소?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엘리야, 당신 말이 맞소. 오늘 누가 정말 신인지 분명 판가름이 날 것 같소.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자네들이 나보다 숫자가 훨씬 많으니 자네들이 먼저 한번 해보게나.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자네들의 신 바알에게 바치고 바알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해보게나. 그러나 절대 자네들이 불을 붙여서는 안 되네. 물론이지. 너는 너의 신 여호와를 부를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바알 신님이 바로 불을 내려주실 테니 말이다. 자, 어서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바알 선지자들은 가지고 온 송아지를 죽여서는 제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만든 제단에 송아지를 얻고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이시여, 어서 하늘에서 뿔을 내리셔서 당신이 이 가나안의 신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바알 선지자들은 제물을 앞에 두고 정말 간절하게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려서 자신들의 제물을 받아달라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아침부터 바쳤던 제사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당황한 바알 선지자의 지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더 큰 소리로, 더 열정을 담아서 우리 바알 신께 구하자. 더 간절하게 구해야 우리 바알 신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 큰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는 이제 바알 제단 주변을 돌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들 보시오. 아무래도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러야 할 것 같소이다.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말이오. 어쩌면 당신들의 바알신이 묵상을 하느라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지도 모르지. 어쩌면 어디 잠시 나갔는지도 모르니 더욱 큰 소리로 들리도록 외쳐보시오. 엘리야의 말에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며 바알 앞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네들의 신이 깊이 잠든 것 같소. 그러니 당신들의 부르짖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지 않겠소. 엘리야의 조롱에 바알 선지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 끔찍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칼과 창을 꺼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며 바알 신에게 호소했습니다. 바알 신이시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청을 들어주소서. 부디 우리가 바치는 우리의 이 피를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워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님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소서. 아침부터 바알에게 제사를 바치며 바알을 부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이제 시간은 점심을 넘어 저녁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바알 선지자들은 당황했고 백성들 역시 의아해했습니다. 그쯤에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것들 보시오. 이렇게 오랜 시간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바알신은 당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려. 아니, 그렇게 몸에 피까지 흘려가며 당신들의 정성을 보였는데도 거참 바알신이 너무하는 거 아니요. 어찌 되었든 이제 시간도 없으니 그만들 하는 것이 어떻소? 내 놈이라고 뭐 별 수 있을 줄 아느냐. 오늘 우리 바알님이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그럴 뿐이다. 아이고,
저런, 바알신이 상태가 나쁘시면 어쩌나? 그럼 바알신은 상태가 좋을 때만 응답하면 자네들은 바알신의 상태를 늘 살펴야 하겠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그리고 너희 바알의 선지자들도 들을지어다. 오늘 누가 참된 신인지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도록 해라. 엘리야가 드디어 나서서 말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 재물을 태울 수 있을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짙은 안개에 가득하던 나의 아픈 영혼에 한 줄기 비춰오는 햇살, 아침 이슬 같은 눈빛,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던 보석,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을 주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가득해 하려 함이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어둠 가득한 이 세상, 내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평화의 왕이 되신 주.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